오늘 지혜로운 삶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오늘을 즐기는 지혜, 오늘을 즐기는 지혜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건 뭘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싼 보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최고는 레드 다이아몬드입니다. 빨간 붉은색을 띠고 있는 이 레드 다이아몬드. 이 한 캐럿당 무려 100만 달러입니다. 10억,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 세계에 발견된 레드 다이아몬드는 30개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귀하겠죠. 그래서 아마 레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신이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과연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레드 다이아몬드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하고 이제 글자를 쳤더니 어떤 분이 출근하는 길에 횡단보도에 보았던 한 현수막을 보고는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 현수막의 그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서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그때 찍은 사진의 내용이 뭐냐면,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경우라도 아이야, 너 자신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너 자신임을 잊지 말아라. 나태주라는 시인이 썼던 다시 중학생에게라는 글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은 엄청난 비싼 어떤 물건이 아니고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나 자신이 가장 귀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질 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게 뭐냐라고 생각할 때 가장 귀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 자신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레드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최고급의 승용차와 최고급 아파트에서 내가 산들 내 생명이 끝이 났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세상 전체를 다 준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처럼 내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온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은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내 생명. 예, 내 생명이,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지. 내가 죽어버리면 내가 온 세상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 나왔다고 제가 레드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딱 나눠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받았다 생각하고 목사님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면 받았다 생각하면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조그만 돌입니다. 요만한 돌이 10억.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그냥 째지겠죠, 그죠? 막 그냥 난리가 날 겁니다. 너무 좋아서 웃다가 턱에 빠진 사람도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 갖고 있으면 자랑이 하겠습니까? 자랑하고 기뻐하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레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뭐라 그랬죠? 내 생명이죠, 내 생명.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지금 살아있는 생명을 오늘도 숨을 쉬고 살 수 있도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생명 가진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다이아몬드 하나 가지고 나면 막 난리가 나고 춤을 추고 막 자랑질하고 온 세상에 돌아다닐 사람들이, 아니,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자기 스스로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는 표정은 완전히 사망 근처에 온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렇지요? 가장 소중한 생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여러분들이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의 표정은 시무룩한 가운데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신자들은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얻어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때문에 너무도 기쁘고 즐겁게 매일매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예, 그렇지요? 그래서 행복은 신자의 특권이기도 하고 행복은 신자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기쁘지 않다, 행복하지 않다, 그럼 뭔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도 그 귀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도대체 성도들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자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달 19일인가요? 8월 19일 날 제가 새벽에 갑자기 요로 결석으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갑자기 심한 담이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또 정형외과 선생님도 이거 근육통이다 이렇게 해서 진단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결국은 밤중에 녹산 있는 가불병원 응급실에 갔어야 신장에 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요로결석 진짜 이렇게 고통이 계속되면 하나님 저를 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저는 애 놓는 고통이 굉장히 심하다는 그 통증과 똑같은 레벨의 통증이 신장결석이라는 걸 그 전에 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인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 봐야 애 놓는 고통을 어찌 알리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죽을 만큼 아프니까 주로 새벽에 아픈데 그 아픈 새벽에 제가 차를 몰고 그 아픈 가운데 그 응급실에 가서 서너 번을 갔습니다. 야, 정말 이 생명, 사는 것, 건강한 것 얼마나 소중한지를 그제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의사 선생님 한마디도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됐습니다. 심한 요로결석의 고통이 찾아오는데 다 아픈 것 아니다. 다 통증 느끼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전혀 통증이 없다. 우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선생님 그 다음 한 말씀이 뭐냐면 신장이 이미 망가졌기 때문에 통증을 느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더 심한 상태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게 아픔을 느끼는 것, 고통하는 것, 이게 살아있는 증거고 생명이 있는 증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해주고 염려해 주신 우리 성도님께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장모님은요 이전에 여러 결석으로 고통하다가 옆에서 죽는 사람을 봤어요. 장모님 얼마나 많이 우신지 몰라. 울면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아들 딸들 전화하고 그래 안사돈이 염려해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강하셔야 함께 여행도 가지요. 평소보다 아픔에서 느낀 행복이 오히려 더 크다는 사실을 그냥 안 아팠으면 모를 뻔했는데 그 사랑과 관심과 또 위로가 얼마나 컸는지 내가 고통을 느끼면서 참된 행복이 뭔지를 좀 알게 되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행복인지도 모르고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을 갖고 사신 여러분들이 오늘 기쁘고 어제도 기쁘고 내일도 행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가 조금 전에 행복이란 찬양한 것처럼 예수 믿는 것이 행복인데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새 생명 받은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그 귀한 생명을 날마다 누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상처를
그냥 끄집어내어서 미워하고 그냥 아파하면서 그냥 원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일이라도 열심히 뭔가 얻어내는 날에는 그것으로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의 행복의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살아있는 자체가 행복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둬가 버리시면 아무리 많은 것 가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던 잠언의 말씀은 정말 지혜로운 말씀이 아닌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생명을 즐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도 행복하지 못한 이유, 정작 오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미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우리의 감각기관은 오늘의 삶 속에서 인정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 이중성 때문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대체품을 찾으면서 막 나는 저거 있으면 행복해질 거야, 이거 얻으면 행복해질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해질 거야, 다 나름대로 대체 행복감을 찾기는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게 내가 너에게 준 행복 너는 얻을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대표적인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인 부자의 이야기잖아요. 부자가 농사를 너무 잘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풍작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곡식을 보고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던 그가 마음으로 이렇게 결심합니다. 곡간을 엄청 크게 지어가지고, 그리고 이걸 다 쌓아놓고 내일부터는 쉬면서 놀면서 즐기면서 나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읽어보실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 시작.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내일이 당연히 올 줄 알았습니다. 왜요? 어제의 경험 때문에 그래요. 어제 내가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맞이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올 거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한없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하루에 700명이 이 땅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에서 빠져 있을 뿐이지 그 700명 가운데 오늘 밤에 들어갈지 내일 들어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부자처럼 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나는 마음껏 즐기며 호의호식하며 살고 그것이 행복일 거야, 이러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야, 너 생명 내가 데려가마 하고 데려가 버리면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했던 그는 날마다 예수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부여하지 못하면 그냥 모든 것 다 마련해 놓고 죽을 고생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오늘이라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 만날지, 저처럼 갑자기 새벽에 왼쪽 이쪽이 아파가지고 막 고통하다가 그냥 병으로 쫓아가게 될지, 여러분,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는 것, 여러분,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주권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루하루의 생명을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잠언은 전체 통째로 읽지는 못했지만 잠언 10장 27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올려주세요. PPT 올려주세요. 잠언 10장 27절 올려주세요. 잠언, 이게 왜 안 올라와요? 잠언 10장 27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 장수를 누릴 것이다. 잠언 14장 26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길 것이다.
잠언 19장 23절에 보면 주님을 경외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잠언 22장 4절에 보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따라합시다. 재산과 영예와 장수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자에게 주어진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냐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는데 오늘 생명 주신 오늘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이 일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모든 동사 대부분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하는 거예요. 내일 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이다. 땡!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을 한번 보세요. 잠언 전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단어가 빠져서 그렇지 그 현재형은 계속해서 말한 게 뭐냐면 오늘 너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내가 너에게 부를 줄 것이며 내가 너에게 재산을 줄 것이며 명예를 줄 것이며 생명의 연장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오늘 내 생명 주신 오늘을 제대로 즐기며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사실에 대한 비결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저절로 앞에 가서 저 앞에서 우리가 뭐 온도 측정하듯이 저절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던 그 해결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오늘 생명 있을 때 행하면 주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도 책임져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할 일은 오늘을 우리가 즐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것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오늘이란 것은요,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삶의 기회입니다. 딱 지나가고 나면요, 다시 오나요, 안 오나요?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내일은 주님 말씀처럼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을 알지 못하도록 이 과거나 미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감각은 주셨는데 그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미래 영역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오늘의 삶, 생명 있는 오늘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어제의 나의 선택이 오늘의 불행을 만들었다면 어제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대로 본다면 오늘의 나의 선택은 나의 미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미래가 내 온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생명을 오늘 하루를 즐기는 이 삶의 결과로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오늘의 삶을 제대로 잘 살 수 있을까? 이 사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오늘의 삶, 생명 주신 오늘의 삶을 내가 즐기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불평꾼이 됩니다. 불평꾼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불평꾼이 된다는 말은 불평이란 말 자체처럼 내 마음의 만족이란 것을 얻지 못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내 삶이 내 마음에 안 들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내가 사는데 그냥 짜증나는 삶을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제가 말씀드렸죠. 대체물을 찾는다고요. 사람들이 대부분 대체물을 찾는 게 뭐냐면 과거에 성공한 것을 회상하면서 자랑합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데, 듣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게다가 또 미래에 내가 무엇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에 누려야 될 것을 전부 다 포기하고 오직 망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내 입만을 위하여 막 달려갑니다. 이게 대체물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깔아놓은 대체물입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이 땅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대부분들은요, 정신없이 살아요. 그게 행복해질 줄 알고.
왜 즐기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을까요? 딴 것 아닙니다. 사람은요, 동시에 두 가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랑과 미움 동시에 가질 수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동시상영은 안 됩니다. 하나밖에 안 돼요. 내가 불평하면 즐거움 사라지고요. 내가 즐거워하면 불평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행복하면요, 불행은 저절로 사라져요. 불행이 찾아오고 불행을 느끼면 행복은 저절로 사라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즐거우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처럼 동시에 가질 수 없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한 가지를 여러분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즐길 것인가? 나는 내일로 미룰 것인가? 나는 오늘 불평할 것인가? 나는 오늘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인가를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의 결정은 오늘의 우리의 선택이 내일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그때 그 결정만 안 했으면 내가 얼마나 바르게 지금 행복하게 더 살 수 있을 텐데, 결정적으로 실수했던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삶을 즐기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미루었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다 미루었습니다. 현실의 문제 때문에라는 이유로 행복의 삶의 길을 다 미루었어요. 과거에 해야 할 일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그냥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전부 다 미루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불행해졌다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고 오늘부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다시 살아내야만이 분명한 내일을, 주님 주시는 내일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8절 시작. 너에게 가진 것이 있으면서도 너희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시오. 내일 주겠어 하고 말하지 말아라. 너무 어려운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일 줄 테니까 내일 오세요. 여러분, 다 내일로 미룬 건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안 하면 나는 나쁜 사람 같고, 그래서 내일로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로 미루고 나면 다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공부도 내일로 미루고, 뭐 해야 될 일도, 기도도, 신앙생활도, 성경 읽는 것도 다 내일로 미루고, 내일부터 할 거예요. 내일부터. 그 내일은 다시 오지도 않는데 계속 그런 마음에 결심하고 약속한 사람은 미래가 분명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그 내일로 미루기를 선택했거든요. 그래서 선한 일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저녁에 네 생명 데려가면 네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이 말씀 읽는 것, 기도하는 것도 막 내일부터 나는 좀 무슨 일이 정리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해본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안 한다니까요. 못 한다니까요. 더 무서운 폐악은 뭐냐면, 내가 내일로 미룬 사람의 가장 큰 폐악은 뭐냐면, 내가 그 일을 미뤘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신 안 해야 될 다른 일을 선택해서 꼭 하고 마는 거예요. 해야 될 일은 미루고 안 해야 될 일은 꼭 대신해서 하고 마는 것이 미룬 사람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대개 미래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아는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좀 알고 나면 다른 사람의 미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은 적어도 100% 말할 수는 없지만 7, 80%는 이런 미래가 주어지겠구나. 그러면 거짓 비슷하게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뻔한 결과를 얻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에 그러면 다른 선한 일을 하느냐? 아닙니다. 안 해야 될 나쁜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엉뚱한 짓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으면 저는 그 시간에 다른 거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지.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것으로 책임을 회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다른 것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13절에 보세요.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고 사람들에게는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습니다. 하반절,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 못합니다. 12절,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이보다 사람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만족이라는 단어가 사실 행복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누리는 내 생명의 행복을 누리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다 때가 있잖아요. 예?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가 있고요. 웃을 때 있고 울 때가 있고 다 때를 주셨는데 그 모든 때는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정말 어리석게도 그 일이 벌어질 때 되면 이때가 지났으면 좋겠어. 그러다 지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맨날 내일로 미루고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후회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게 오늘 살아가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날마다 오늘 주어진 일을 주님 뜻대로 늘 살아가는 사람은 과거 생각할 일이 없고요. 미래는 주님 앞에 다 맡기기 때문에 편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미래에다 뭘 기대고 과거를 돌아보면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삶을 즐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한 것은 뭐냐면 몽땅 다 선물로 받으라. 따라합시다. 몽땅 다 선물로 받으라. 전도서 3장 13절,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총이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돈을 드렸더니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몽땅 다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지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살게 해주셨구나. 내게 지금 살게 하셨던 이 순간이 나에게 고통이랄지라도 주님의 뜻이 있을 거야. 지금 행복한 것, 이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신 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오늘 받아들이면서 누리며 사는 겁니다. 누린다는 말은 그걸 미루거나 후회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에게 이런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믿고 주신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선물을 다 몽땅 받으라는 거야. 골라 잡지 말고, 예? 주님이 주신 것은 그냥 받으라. 나중에 다 그 일이 너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 될지 모른다. 희한한 거는요, 즐거움만 있으면 그거 행복 아닙니다. 즐거움만 딱 모아놓고 좋은 일만 딱 있으면 그 즐거움은요, 행복이 아니고요. 뭐라고 부르냐면요, 늘 기쁘고 즐거운 것을 모아놓은 것을 쾌락이라고 불러요. 쾌락. 우리 기독교는 쾌락주의가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느냐? 고통이 따라오면서 고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함께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산에 등산 갑니다. 참 올라가는 사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땀을 펄펄 흘리면서 올라가요. 올라가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저 높은 산 정상에 탁 올라가서 내다볼 때는 얼마나 그 기쁨이 희열이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은 오래 갑니다. 우선 올라올 때 나에게 건강을 줬지. 맑은 공기 마시면서 자연을 보면서 이야, 하나님이 주신 나의 행복이구나. 이 행복감은 오래 갑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고 즐거움만 다 모아서 나는 늘 즐거움만 찾을 거야. 금방 없어지면 또 더 큰 자극을 찾아가면서 막 즐거움이라고 재미라고 모아놓은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쾌락이라고 부른다고. 인간 망쳐놓는 겁니다. 여러분, 달다고 설탕만 들이다 먹으면 몸이 병드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고통이든 쓴맛이든 단맛이든 짠맛이든 어떨 때는 맛이 없는 닝닝한 것이라도 몽땅 선물로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잠언 전도서 3장 11절 13절 말씀처럼 우리는 미래와 과거를 생각하는 감각은 주셨는데 미래가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야, 아들아,
딸아 힘들지만 이거 해봐라. 나한테 유익이 될 것이다. 그거 우리 부모가 자녀들한테 좀 힘들지만 공부시키고 뭐 애쓰게 하잖아요. 애들은 뭐 하고 싶습니까? 핸드폰 가서 놀고 게임하고 싶죠. 그렇게만 두면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그거는 쾌락에 빠지면 나중에 인생이 안 되는 거 알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이 되더라도 그 고통을 이겨나가면 넌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이게 부모 우리 마음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건 다 어떤 거라고요? 다 좋은 것이라고. 나에게 딱 맞춰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지금은 괴롭고 아프지만 그것들을 합쳐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약속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선물로 몽땅 다 받아서 그것을 날마다 내 생활 가운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어제 내가 당했던 그 억울함 때문에 막 그냥 분통을 터뜨리면서 나는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말고, 오늘은 지나가면 다시는 오늘이 오지 않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네. 자,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사실 이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선물로 주신 오늘의 삶을 제대로 하나님 경외하며 깨어서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마음 뭐와 똑같으냐면, 우리 기도회 모임할 때, 수요기도회 나올 때는 좀 힘들지만 나와서 기도하고 나면 잘했다. 이렇게 성경 공부도 그렇잖아요. 내가 결정을 가기는 어려운데 딱 가고 돌아오면 내가 오늘 성경 공부 잘했구나. 똑같습니다.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그냥 좋은 것만 골라서 드시면 이빨 썩고 위 다 망가지고 나중에는 인생이 안 되는 인생 되고 말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을 주실 때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오늘도 생명 주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필요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생명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셨네. 오늘 내가 눈을 뜬 거 보니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생명 가지고 오늘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일을 제가 오늘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행복이란 말이에요. 네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요, 어제 죽은 사람은요,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는 오늘인데 그 사람은 그렇게 내일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다가 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여러분, 하루에도 제가 평균 사망자가 700명이라 말씀드렸죠. 코로나 때문에 좀 더 늘어났습니다만은 이들의 사망 원인은 다양합니다. 뭐 교통사고, 질병, 굶주리고 수명을 다해서 죽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그들에게는 내일을 받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늘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생명은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 오늘 말씀에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 오늘은 우리 그냥 열심히 살고 내일 염려하지 마라. 주님 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내일 염려 걱정하지 말고 오늘 고통으로 만족해라. 충분하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여러분 살아가는 이 삶이 행복이라는 사실을 다른데 내일에서 찾지 마시고요. 그때 내가 안 있어야 되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잘못하면요, 나중에 스스로 자기 인생을 희한한 핑계거리 만들어서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말씀 안 한 그 이유들만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가정은 망가지고 자신도 망가지고 돈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그래 맞냐? 네 생명 오늘 내가 데려가마. 그러면 그 열심히 땀 흘려 고생하며 번 돈
누가 쓰겠냐? 주님께서 너희들의 하루 사이에 일어난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가 만들었다. 부자처럼 하나님께 부름받는 인생 되지 말고, 저처럼 새벽에 아파서 응급실에 가가지고 죽을 고통을 당하지 말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내가 헬스 가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식품 먹고 건강하게 늘 병원에 찾아가고 뭐 이러면 난 오래 살 거야. 그렇게 오래 삽니까? 저는 보니까 너무 건강한 사람이 단번에 죽더라고. 보니까 너무 자기 건강을 믿어가지고 죽는 사람 주변에 우리는 많이 봤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건강한 사람, 하루에 2시간씩 자전거 타면서 자기 관계를 철저히 관리하던 사람 어느 날 위암이 걸려서 갑자기 죽어버렸어.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살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생명 주신이 하나님이시고 거두가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욥이 1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경외하니 내가 너에게 약속한 잠언의 말씀처럼 부와 영예와 장수의 복을 주마.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내게 생명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것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행복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뭘 누리게 될까요?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아니, 저 사람은 일을 하나 한 것 같은데 얻는 거는 10개를 얻었네. 어떤 사람은요 10개를 투자하고 하나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 내가 모든 복과 은혜를 주겠다. 그게 잠언 전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31장에 유능한 여자, 옛날 성경에는 현숙한 여자,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여러분 액정을 보시면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니까 이 아내가 이룬 공로를 광장에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게 해라.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여러분 23절에 남편은 그 아내 때문에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좋은 아내를 만나야 됐습니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자식도 일어나서 어머니의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기를, 그 다음 절에 덕을 끼치는 여자는 많이 있으나 당신은 모든 여자 가운데 어떠미요? 마지막 이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덩달아서 하나님도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문자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에 올라온 스토리를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여학생이 쓴 글이에요. 오늘은 한 달 중 제일 기다리는 용돈을 받는 날이다. 그날이 용돈 받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더 기다려지는 까닭은 수학여행 준비로 용돈을 더 넉넉히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나의 예상을 비웃기나 하듯 내 손에 쥐어진 돈은 평소와 똑같이 3만 원이 주어졌다. 참고서 사야지, 학용품 사야지. 정말 3만 원 가지고 도대체 뭘 하라고. 내일 모레가 또 수학여행인데 내게 용돈을 적게주는 어머니에게 화풀이를 하고 집을 나섰다. 수학여행인데 평소에 쓰던 가방 가져가기도 민망하고 신발도 새로 사야 되는데 내 기대는 산산이 조각나 버렸다. 기대했던 내가 바보였다.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교실에 도착했는데 내 속을 끓기라도 하듯이 내 짝꿍이 용돈을 넉넉히 받았다고 친구들 앞에 자랑하고 있었다. 나 오늘 수학여행 때 가져갈 거 사러 가는데 같이 안 갈래? 한참 신나게 친구와 아이 쇼핑을 즐기고 있을 때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괜히 화가 나서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 30분에 다시 벨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핸드폰을 꺼버리고 배터리까지 빼버렸다. 그리고 신나게 돌아다녔다. 한참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에 했던 말이 좀 떠올라서 괜히 화를 낸 것 같다.
생각해 보니까 신발도 낡은 것도 아니고 가방은 옆집 언니에게 빌릴 수도 있었고, 그래서 집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미안해 라고 말부터 해야지 하고 집에 도착했는데 배를 아무리 눌려도 대답이 없다. 아 참, 엄마가 오늘 일하러 나가는 날이었지. 집에 들어가자마자 습관대로 텔레비전을 켰다. 드라마가 나와야 될 시간인데 뉴스가 나왔다. 뉴스 속보였다. 이게 웬일인가? 내가 자주 타고 있는 대구 지하철에 불이 난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지하철에 불을 냈다. 순식간에 불이 붙어 많은 사람이 불타 죽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부터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엄마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고, 텔레비전에서는 지하철 참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졌다.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왔다.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 연결음만 이어지고 있었다. 몇 번을 다시 걸어도 마찬가지였다. 불안한 마음으로 수화기를 내리고 꺼버렸던 핸드폰을 다시 켰다. 문자 5통이 와 있었다. 엄마가 보낸 문자도 2통이나 있었다. 엄마가 보낸 첫 번째 문자를 열었다. 용돈 넉넉히 못 줘서 미안해. 쇼핑센터 들렸다가 집으로 가는 중이야. 신발하고 가방 샀어. 나는 첫 번째 문자를 들여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두 번째 문자를 열었다. 미안하다. 가방이랑 신발 못 전하겠어. 돈가스도 만들어 주려고 했는데 미안. 내 딸아 사랑한다. 이 글은 실제로 대구 지하철에서 참사 사건이 있을 때 죽었던 한 엄마가 딸에게 보냈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이 딸은 엄마에게 투정 부리면서 그 아침에 떠났던, 그래서 다시 와서 나는 사과를 하고 그렇게 나는 소풍을 가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어머니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투정 부리고 화를 내도 늘 자신의 엄마의 자리는 늘 엄마가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경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습게 여기지 않는다면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예수 형제 모임 때 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녁에 정신없이 살아가는 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부르시거나 나를 자리에 눕혀 버리신다면 나는 잃어버렸던 나의 어제의 잘못된 선택으로 오늘을 겪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한 번의 기회예요. 다시 반복되지 않는 것이 오늘입니다. 자꾸 내일로 미루어서 뭘 이루면 행복하리라는 착각에 세상 사람들의 그 외침과 구애에 혼란스럽게 빠지지 마십시오. 성경은 주님 앞에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내가 준 것은 오늘밖에 없다. 그리고 너의 생명의 주관자는 너가 아니고 나야. 나를 인하여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일을 염려하지도 않아도 돼. 내가 너에게 필요한 부와 명예와 장수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약속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오늘을 살아냅시다. 즐기며 삽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살라고, 행복하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행복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